예,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표 한번 올려주세요.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과거보다 오늘날은 죄에 대한 설교를 잘하네요,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요. 근데 정광 목사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거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인간의 문제, 개인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을 포함해서 질병이나 모든 가난, 저주, 사회, 국가의 모든 문제는 전부 죄에서 시작되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구원도 없고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것 밖에는 죄의 문제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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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서도요, 이 죄론이죠. 하마르톨로지라고요. 이 죄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신학교에서 죄론을 잘 안 다뤄요. 그냥 가볍게 다루죠. 목사님들 설교 별로 안 나오고요. 그런데 정광 목사님의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도, 사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뭐 기독교 윤리학이 무슨 문제예요? 뭐 다른 모든 게 다 그냥 죄의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은 결국은 은혜 언약에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는 것으로 이 죄의 문제가 모두 사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란 무엇인가?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제가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죄란 무엇인가? 첫째, 죄의 정의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 변수모 교수님 이제 구약 관점에서 또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죄가 무엇인지, 또 신약, 또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 죄에 관한 여러 가지로 우리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죄에 관한 게 정의만 가지고도 우리 교수님들이 한 두세 번 해야 될걸요. 오늘 다 뭉쳐서 다 끝내야 되니까 또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4절의 정의인데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일서 3장 4절. 거기에 보면 하반절에요.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죄는 영어로 sin is lawlessness. 죄는 이게 정의잖아요. 죄가 뭐냐? 죄는 불법이다. 요 불법이 헬라어로 아노미아인데요. 아라는 이 알파가 들어가면 없다는 거예요. 노모스 이게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노모스는 법이라는 겁니다.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게 죄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죄는 그러면 어디서 시작됐냐? 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영적 세계가 먼저 창조됐죠. 그룹 천사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며 반란을 일으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세 번째예요. 그럼 인간 세계에는 죄가 언제 들어왔냐? 사탄의 유혹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만은 이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어김으로 인간 세계에 죄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인간 세계에, 물질 세계에 죄가 처음 들어온 것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네 번째,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주세요. 죄의 삭은 무엇인가?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죄가 가져오는 사망은 성경적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몇 세를 930년을 살고 죽었더라. 셋이 912세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죽음이 계속 나오죠. 신체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요,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영원한 죽음인데요. 불못에 던져져서, 계시록 20장 14절.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이 둘째 사망을 해요. 이게 불못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것 가지고도 사실은 길게 사실 오랜 시간 해야 되는데요. 지나가기로 하고, 그런데 죄의 정의의 마지막으로요. 죄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원 목사님 설교에 나온 것처럼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파워포인트 두 번째 장으로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원죄란 무엇이냐? 원래 원죄는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이 원죄는 첫사람 아담의 죄를 의미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그로부터 유전적으로,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에도 유전적이라는,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죄와 죄성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18절. 예, 보면, 로마서 5장 18절. 한 사람의, 그러니까 한 범죄로, 누구의 범죄요? 아담의 범죄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유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돼요? 왜 우리가 정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인,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상속되는, 이렇게 대를 물려 내려오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정죄를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함을 받나요? 이게 유전적인 죄. 우리 19절에도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유전적으로 DNA로 그냥 죄와 죄의 유전자를 그냥 물려받는 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R.C. 스프롤이라는 우리 조직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원죄는 어떤 뜻이냐면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정화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잠복기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주 적절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균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암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기간이 드러나는 잠복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 무죄 상태가 아니라, 그러다가 이렇게 커서 10살이 되고 15살 돼서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부모 속이고 잘못된 짓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원죄예요.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 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날 때는
무죄했던 게 아니라 아기가 무슨 죄를 졌어요. 자범죄는 없어요, 아기들은. 근데 원죄로, 그래서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잠복 기간을 거쳐서 언젠가 이제 5살 되고 10살 돼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럼 자범죄는 뭐냐? 이게 퍼스널 sin입니다. 자신들이 각각 범한 죄입니다. 우리 정호 목사님 설교도 나오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설교 요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정호 목사님 설교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아주 적절한 그런 성경 인용이라고 보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을 때,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이제 이렇게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허리에 이제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떨어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에 이제 이르렀을 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 내가 예수님 발 씻어 드려야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나의 발을 씻어 주시냐고 막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극구 사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은 내 온몸을 다 그러면 예수님 다 씻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다고. 이게 이제 원죄와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는 원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여기서 상당히 죄로 이제 이렇게 관점을 옮기신 거죠. 오직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발 씻는 게 자범죄를 일컫는다고 정원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아주 합당한 그런 해석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는 우리 정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오늘 요약 가운데 나오죠. 전부 죄에서 시작이 돼요. 죽음도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인간의 모든 그런 고통들, 모든 질병들, 모든 저주들, 인간의 모든 문제들,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죄에서 시작되는데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인간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세 번째 거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은혜의 언약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정권 목사님 설교가. 이 조직 신학적으로 좀 설명한다 보면 은혜 언약을 설명하기 전에 행위 언약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행위 언약을 넣었는데요. Covenant of Works.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 먼저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필요하고요. 언약의 누구와 맺냐. 그리고 언약의 조건과 요구가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이죠.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에요. 인류의 대표로서. 당사자가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세요. 아담과 맺으세요. 창세기 2장, 거기 아까 봤고요. 호세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7절. 호세아서 6장 7절. 거기에 이제, 호세아서 6장 7절. 이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겼는데,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었다는 얘기예요. 행위 언약의 조건은요, 요구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행위 언약의 요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행위 언약은 당사자는요, 하나님과 아담. 행위 언약의 요구 조건은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은혜의 언약은요, 은혜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까도 우리 정호 목사님 설교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두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이 은혜 언약이 맺어지는데요. 이 은혜 언약의 그럼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 복종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죄 회개하면 모두 용서해 주신 건데 한 파워포인트 한번 가보고 마치도록 하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성경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32절에 보면 아담과 이 백성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끝에 내 언약을 파였으면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죄를 용서하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34절에 죄의 용서에 내가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정화 목사님 전혀 죄 짓지 않았던 이 아담이 죄 짓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아들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죽으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그냥 이렇게 아무 다른 조건 없이 믿으면은 다 용서하기로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정말 드릴 말씀 너무 많지만은 이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하시죠.